따라서 합시다. 구원 얻은 간수. 구원받은 간수. 그래. 얻은 간수라고 할까? 받은 간수라고 할까? 예, 구원 얻은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여러 계층들을 전도했습니다. 한 계층이 아닌 누다 여인도 이제 전도했고, 또 노예 계층도 전도했고, 그런 여러 계층들을 전도하는 과정에 오늘 보니까 오늘 이제 본문에 보듯이 간수, 옥사장을 예수를 믿게 한 과정이 지금 쭉 나오는 겁니다. 옥사장의 신분은 중류쯤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그런 어떤 중류층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본문에 보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세 가지의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마음이 열렸어요. 옥문이 열렸어요. 마음의 문이 열리니까 옥문이 열리고, 옥문이 열리니까 기적이 일어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일단 우리가 마음이 막 열려야 돼. 마음이 열려야 돼. 할렐루야. 마음이 열리니까 옥문이 열린 거예요. 옥문이 열리니까 묶여있던 착고가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좀 활짝 여세요. 마음을 활짝 열면 하늘이 열립니다. 마음을 좀 활짝 열면 뭐가 새롭게 보여요. 지금 여러분 절대 마음을 닫지 말아요. 막 닫고 있으면 전혀 찬송도 안 나오죠. 기도도 안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확 열면 기도도 되고 찬양도 되고, 찬양이 되면 하늘이 열리고 풀렸던 것들이 열어지고 잡고지고, 그런 역사들을 만들어 가야 하잖아요. 만들어 가요. 그런 역사들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로마 시민이잖아요. 로마 시민인데 이유 없이 그냥 모든 곤욕을 당했어요. 모든 곤욕을 당하면서 이유 없이 매를 맞았죠. 또 정말로 어떤 그런 어떤 과정에서, 그런 모든 억울한 과정에서 마음이 하나님께 열리니까 그런 것들이 전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마음이 열리니까 그들이 미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 있으면 나를 해코자 하는 사람들에게 미워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졌다면 정말로 나에게 어떠한 것들을 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졌을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닿았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기적이 일어났을 때 이런 일들이 하나님 앞에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어느 날 호련히 나타나는 거예요. 호련히. 어떤 예고되지 않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맺어져 있으면 그 어떤 날이지 않은 호련히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열리고 찬양이 되고, 그런 걸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철동같이 묶여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풀려지는, 착고가 풀려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갇혀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로 갇혀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계입니까? 어둠의 권세입니까? 시험의 문제입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면 다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풀어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이러한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자동적으로 풀려요. 풀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갑자기 이러한 삶을 현장에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소위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은혜 받은 삶을 통해서 이러한 역사들을 만들어 가는데, 오늘 보니까 착고가 필요했다고 그래요. 착고가. 이 착고는 뭡니까? 묶여있는 거잖아요. 묶여있는 거예요. 묶여있는 게 어떻게 해요? 풀렸다는 거죠. 여러분, 어디에 묶여있습니까? 어디에 묶여있습니까? 마약에 묶여있습니까? 아니면 도박에 묶여있습니까? 아니면 담배를 못 끊습니까? 아니면 술에 매여 있습니까? 이런 것이 풀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끊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끊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나와 여러분을 쓰시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곳에 참석하신 여러분, 이러한 모든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하나님의 세계를 여러분 맛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요, 난데없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벼락같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기적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그렇게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렇게 조용하게 임하신 조용하게. 우리가 이제 대개 보면은 벼락이 떨어지는 것은 이제 기적이라고 하는데, 벼락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 벼락을 떨어지는 것이 우리가 기적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중생하는 겁니다. 중생.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중생하는 거예요. 중생. 이 중생이라는 게요, 거듭난다는 건데, 이런 어떤 천하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그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중생하는 과정에서 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우리도 같이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오늘 목사님이 기도했듯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거룩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축복의 문을 우리가 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우리가 우리 교인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새벽교회에 와서 복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네, 복받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새벽교회 가면 복받는다고 하는 소리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야죠.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야 새벽교회 가면 복받는다는 소리를 모든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인들 교인들 모든 사람들이 집 사기 전에 내가 은퇴 안 한다. 여러분 빨리 집 사십시오. 내가 은퇴하게.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내가 복을 받아야 하나님의 우리 교회 가면 복 받을 수 있다, 복 받는다, 그런 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그럼 여러분 보세요. 내 성품이 그렇게 변할 사람들입니까? 내 성품이 여러분 그렇게 변할 사람들 아니잖아요. 몇몇을 보면 정말 고집불통인 사람들 많아. 고집불통. 뭐 다 그렇잖아요. 다 고집불통이고 자기 나름대로 한가닥 하는 사람들이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한다는 거죠. 변화가 와요.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나로서는 불가능한 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변화가 와야죠. 변화가 와야죠. 변화가 와야 이게 사람이 변화가 와야. 그래서 오늘같이 이제 사도 바울이 그냥 매를 맞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의 자유가 있어요. 얻어맞아도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은 큰 자유입니다. 큰 자유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여기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이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그곳에 주의 영이 있기 때문에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유할 수 있는 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유할 수 있는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는 어떠한 곳에서든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불신합니까? 왜 억울해합니까? 왜 서운해합니까? 억울한 것을 말하면 뭐 사도 바울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절대 사울보다 더 억울하고 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억울하고 분한데도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미워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어떠한 일을 당해도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떠한 것을 당해도 주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때리는 사람도, 맞는 사람도, 그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를 그냥 부닥부닥 깔고 때리는 건 맞으면 그냥 이를 깔고 그러면 그 간수를 용서할 수가 없겠죠. 내가 막 이웃이 맞았다. 그러면 이를 막 깔고 그러면 어떻게 그 간수를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봅시다. 16장 36절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한 자유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을 그가 오로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를 미워할 수 없고 그를 원망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이야.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역으로 이제 감사하고 슬퍼하는 그들 모든 마음을 오히려 해주고 그들을 통해서 오히려 상처받은 것을 아프다고 이제 하는 그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과 같이 모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위로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바울의 마음.
이런 것은 사실은요 은사적인 거예요. 은사적인 거. 이런 은사를 좀 사모하세요. 사모하세요. 예, 이런 은사를 좀 많이 사모하세요. 근데 이런 은사를 이제 받는 사람들은 자기가 손해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손해난다고. 내가 손해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손해나는 것을 하나님이 도우시고 갚아준다고 하는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손해가 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손해가 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겠는가? 정말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이러한 큰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사실은 이게 이런 마음이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이런 마음이요. 정말 하나님 막 주셔야 이게 감동이 오고 막 그러지. 여러분 경험들 하셨을 거예요. 다. 이런 마음이 하나님이 안 주면은 그냥 마음이 강박해져요. 그냥 무슨 말을 들어도 마음이 강박해지고 어떤 마음이 들어도 마음이 강박해지고 근데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모두가 이해가 돼요. 모두가 감사하고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매를 맞았는데 무슨 감사를 하냐고. 내가 이렇게 맞았는데 무슨 감사를 하냐고. 그렇게 원망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을 담기를 소망하며 간곡하게 주님의 마음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옥에서 이제 마귀들이 지옥에 끌려갔어요. 지옥에서 막 불속에서 막 그냥 마귀 새끼들이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고통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예수를 믿을 걸 그냥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예수를 믿을 걸 그랬다고. 사단의 귀수, 마귀의 귀수, 사탄이 그러는데 호통치는 야 이놈들아 이를 갈면서 참어. 그렇게 눈물 흘리고 하나님 기뻐하시잖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안 하는 것이 사단이에요. 이게 왜 그렇게 이를 갈면서 참아야 됩니까? 왜 이를 갈면서 우리 참아야 돼요? 진짜 예수를 믿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사탄은 하니까 사탄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어떤 부인이요 남편이 바람을 피워가지고 날마다 독수 공부한다고 그러잖아요. 독수 공부하는 사람이 오늘 바람 피면서 차를 사달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얼마나 미웠겠어요. 차까지 사달라고 그러니까. 근데 차라리 과거상에 낫겠다고 생각했던 차에 암이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암이. 그럼 여러분 같으면 말똥 싸다 그랬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병원에서 그렇게 붙들고 그렇게 붙들고 그래서 물어봤대잖아요. 아니 중에 났다고 그래서 한 달도 못 살고 죽는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오냐고. 아이고 그게 불쌍해서 불쌍해 살아요 부부도. 불쌍해서 어떤 사람이 그랬잖아요. 우리 아는 교회 목사님이 그냥 그랬대요. 뭐 남편이 죽으면 내가 마당에 가서 춤을 춘다 그랬다잖아요. 아니 왜 그렇게 살아? 아이고 정말로 죽으면 춤추었다고 하면 왜 그렇게 사냐고. 여기 우리 그런 데 없죠. 예, 그런 데 없을 거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아요. 근데 죽었대요 실제로. 그랬더니 막 대성통곡을 하더라고요. 근데 야단쳤대.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예?
옆에 한번 봐봐요. 옆에. 그렇게 살지 맙시다. 부부끼리. 요거 목사님 부부끼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네. 여기 부부끼리 여기. 잘 삽시다. 잘 살아야죠. 여기 뒤에 앞뒤로. 네. 그래야 돼요. 아유, 그래야 돼요. 아유. 여러분, 정말 이 마음을 준다는 게,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몰라요. 주님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살아갈 수 있어요. 아들을 살아갈 수 있어요. 원수까지 살아갈 수 있어요. 원수는 아니잖아요. 집안에 원수가 있다고 그래. 집안에 원수가 왜 있어? 집안에 원수가 왜 있어? 집안에 원수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 잘 살아야 돼. 잘 살아야 돼. 정말로 여러분 미움 없이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워하지 마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그렇게 미워하고 평생 살아간들 여러분 한이 될 거예요. 나중에 누가 먼저 죽든지 그러면 한이 될 거예요. 마음을 먼저 여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음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먼저 큰 가슴을 가지고 마음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 옥문이 열렸어요. 근데 옥문이 열렸는데 당연히 나갈 줄 알았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나간 줄 알았지 이 사람은. 나간 줄 알고 칼을 빼가지고 자기가 막 잘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하려고 할 때 28장 바울이 소리 지릅니다. 네 몸 상하지 말라. 우리 다 여기 있다. 아, 얼마나 당당합니까? 얼마나 당당합니까? 내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너 그러지 말아라. 그 당시에는요. 그 로마에는 그 죄수가 도망가면 자기가 죽어야 한다고 했어요. 자기가. 그 사람은 목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하려고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걱정 마라. 내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러분 목숨과 바꾸는 일은 여러분 하지 마세요. 여러분 무엇이 귀하겠습니까? 무엇이 더 귀합니까? 여러분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목숨보다 귀한 건 없어요. 목숨보다 귀한 건 없어요.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목숨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 것이에요. 개인. 이렇게 한번 해봐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그러면 살아요. 아이고 나 같은 거 이거 뭐 이거 그러지 말고. 나 같은 거 이거 이러지 말고. 나는 참 귀한 사람이야. 나는 참 복된 사람이야. 그러면 살아야지. 얼마나 귀한 사람이야. 얼마나 여러분 하나하나가 다 복된 사람이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귀한 사람이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영원히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것인데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생명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상관에게 보고 어떻게 할 거예요? 야, 보고 하는데 아니 가만히 앉아있는데 지진이 일어나고 막 응?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났는데 막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리고 그렇다고 보고 하는 거는 얘라 이놈아
믿겠어요? 안 믿을 거 아니에요. 절대 안 믿죠. 그래서 보복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자기가 죽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이제 얼마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차라리 중원에 났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얼마 있다가 시간이 이제 가서 사도행전 16장 29절에 보니까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근데 이제 무서우니까 가서 이제 신라 앞에서 바울 앞에서 막 떠는 거. 근데 그 입에서 뭐가 나와요?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30절입니다. 근데 막 버들버들 떨면서 입으로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구원이라는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구원 자체를 모르는 사람. 오직 로마의 황제뿐이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황제뿐이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구원을 얻어야 됩니까? 31절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식구도 너도 구원을 받는다. 네가 구원받으면 네 식구도 구원받고 저기 간수가 구원받고 나서 금방 주변 사람들고 다 예수 믿으라고 하잖아요. 응? 그리고 자기가 예수 믿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구원받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좋으니까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너도 믿어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같이 기도한 말씀과 같이 내가 은혜 받으니까 어? 너도 예수 믿어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아멘이고 말고요.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네 황제가 그들의 구원자였어요. 그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야 되는 거. 여러분, 지금 김일성 일가가 구원해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은 지금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고통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 지난번에 우리 이불에서 내려온 사람의 간증을 들었듯이 그렇게 생명을 드리면서 지금 지하에서 고통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그 남북 통일 때 그들이 복음을 지키고 있던 그들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마지막 승리자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 심각한 거예요.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충성하고 맹세하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그 진리 앞에 자유하고 그 진리를 통하여 우리가 무한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을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수는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영접하고 나서 곧바로 말해요. 곧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막 그냥 너도 믿어라 그러잖아. 그대로 진리대로 그냥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니까 뭐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아멘 한 거예요. 33절 보면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읽으라고 안 했는데. 그래서 가서 죄송합니다. 나 같은 것이 펑펑 울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영접하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좋아요. 마음이 기쁘잖아요. 그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감격해서 펑펑 울면서 고백했을 거예요. 내가 그랬거든요. 내가 목사한테 봤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막 그냥 흐느껴서 울었어요. 흐느껴서 울었어요. 그렇게 영접하는 자의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막 흐느껴 울면서 고백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음식들을 차려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나누면서 이제 기뻐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출세하는 기쁨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지만 세속을 떠나는 기쁨이 더 좋은 거예요. 그죠? 세속을 떠나는 기쁨. 그렇게 막 그냥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좋은 거지만 우리가 세속을 떠난 기쁨이 더 좋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세속을 떠나면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러한 기쁨들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세속에서 얻을 수 없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어떤 기쁨들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속적인 기쁨이 아닌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 모든 것이 근심도 되어지지 아니하고 걱정도 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방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도행전 15장 26장 35절이 날이 새자마자 이제 그렇게 바울이 보니까 이제 괘씸하잖아요. 괘씸하다. 아니 내가 로마 시민인데 아니 나를 그냥 정죄도 안 하고 아니 비판도 안 하고 말이요. 나를 이렇게 막 그냥 억울하게 말이요. 나를 때리고 말이요. 그리고 나를 그냥 보내? 그랬단 말이에요. 37절 38절입니다. 아니 아멘. 그러니까 난리 났어요. 로마 시민이라는 것에 아주 난리 났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야 바울이 로마냐? 로마 시민이냐? 그때 로마 시민이라는 것은 권세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로마 시민권만 가면 그냥 탁 패스가 어디 가나 패스. 도장만 딱 찍으면 어디 가나 패스. 그냥 무사통이야 무사통.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39절입니다. 야 이놈들아, 네가 그렇게 해서 내가 갈 것 같으냐? 와서 나를 모셔와라. 나를 모셔와라. 얼마나 당당합니까? 또 나가라 그런데도 까불지 마라. 나를 와서 모시고 나가. 이렇게 말하는. 얼마나 당당합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간수를 믿음을 굳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든든한 애기 있으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믿어.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런 배경이 있는 사람들이야. 그런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당당하게 그냥 가지 아니하고 나를 데리고 나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갈수록 그 믿음의 온전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온전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깡패 출신 우리 김육두라고 잘 알죠. 김육두가 어느 날 동해 가다가 산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좀 쉬고 있는데 또 술 먹은 깡패가 올라왔더니 다짜고짜 왜 여기 올라왔냐고 그냥 묻지도 않고 때리더랍니다. 여러분, 김육두가 맞을 사람입니까? 네? 김육두가 깡패 출신인데 맞을 사람입니까? 근데 나중에 그가 김육두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를 믿었다잖아요. 예수를 믿었다는. 그러니까 자기가 때린 사람이 김육두인데 김육두가 목사였다니까 곧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곧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경우라도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그걸 통해서 한 영혼을 살린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손해를 봐야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물질적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그 영혼이 산다면 우리가 손해를 봐야 된다는 얘기죠. 중국에 선교하는 테일러에게 그거 묻습니다. 야, 너 중국에 가서 그래서 가장 뭘 할 것이냐. 중국에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는 가야 됩니다. 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때로는 손해를 봐야 돼요. 때로는 억울한 말을 들어야 돼요. 때로는 물질이 들어가야 돼요. 때로는 어떤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고통까지도 받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것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참 자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는 십자가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자유를 아는 복된